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시는 것들 많이 있으시고 기도할 제목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 시간 이런 부탁을 제가 드리는 거에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예배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되도록 평소에 우리가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오늘이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일을 준비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한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요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씁니다. 뭐 성경 이외에도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많은 것을 설명할 텐데 특별히 성경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믿음 생활이 이런 것이다.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삶에 대한 비유가 무엇이냐? 바로 달리기예요. 달리기를 통해서 믿음을 비유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는 외부의 박해를 받고 있는 그래서 배교의 갈등에 놓여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 영혼을 향하여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정말 구세주가 분명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분명하다면은 우리는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자와 같이 끝까지 뛰어야 할 것이고 마지막까지 달려야 할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중간에 포기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것이니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야 한다. 포기하지 말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함께 걸어가자. 뛰자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히브리서만 이 믿음의 삶을 신앙을 달리기로 표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쓴 서신서에서 신앙인을 달리는 자로 비유하는 것이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운동장에서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다름질을 하래요. 계속 신앙인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삶의 스타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멈추면 안 된대요. 또한 빌립보서 3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아멘. 예수님께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를 잡으려고 뛰고 달리고 노력해라. 그래야 너희가 성장한다.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오늘 본문과 함께 빌립보서와 고린도전서 9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참 월드컵 축구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죠? 역시 저희 교회 분들은 축구와 상관없이 내일을 위하여서 일찍 주무시는 새나라의 착한 어르신들이시네요. 요즘에 축구 참 재밌습니다. 특별히 엊그저께 대한민국도 열심히 선전했는데 출전하시는 많은 선수들이 그 4년 동안에 한 번에 있는 게임을 위하여서 굉장한 노력을 했을 거라 믿어요. 그의 노력들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 국민과 또한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좋은 성적을 기대할 거예요. 우리도 기대하죠. 특별히 우리는 20년 전에 있던 이 일들을 떠올리며 그때 모습을 한 번 더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그런데 좋은 성적을 얻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같이 좋은 성적 얻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쟁쟁한 나라가 다 왔기 때문에 경쟁하는 과정 가운데 쉽지 않습니다. 경기를 보면은요, 그 경기가 결코 낭만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엊그저께 저희 대한민국이 축구할 때 태클이 들어왔는데 어느 한 선수의 양말이 찢어질 만큼 심한 태클이 들어와서 그래도 뛰잖아요. 아프지만 마스크 쓰고 뛰잖아요. 헤딩할 때 머리가 울리지만 하잖아요. 경기기는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낭만적이지 않아요.
밖에서 볼 때는 그냥 박수치고 소리치면 되지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시작해서 프로에 입단하는 퍼센테이지가 7.4%래요. 100명 축구하면은 7명 정도가 프로에 입단하는 그런 아주 좁은 문이 대한민국 축구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국가대표가 되어서 월드컵에 출전하는 확률은 0.04%래요. 이건 뭐, 그들은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난다, 긴다 하는 걸 넘어서 정말 특별히 선출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경기를 해도 좋은 상 받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경기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정말 저희 안사람 말에 의하면은 뭐 저 공 하나가 뭐 이렇게 위대하고 뭐 이렇게 그거 보고 뛰고 얼굴 들이받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공 하나가. 그죠? 그 공 하나가. 근데 운동 경기만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나요? 인생도 낭만적이지 않아요. 매번 가는 길이 불확실의 연속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이 시간도 우리가 익숙한 시간이지만 5분, 10분 앞을 못 내려보는 불안함이 항상 있는 시간들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수하고 가끔씩 일어나는 일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졌으면 그 상태를 잊고 싶은데 그 상태를 잊지 못해요. 빨리 일어나야 돼요. 왜? 넘어진 대로 있으면은 뒤처지고 낙오하고 패배하기 때문에 아프지만 또 일어나야 되고 달려야 하고 전진해야 되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모습이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근데 신앙생활도 낭만적이지 않아요. 경기와 같이 인생과 같이 항상 마지막까지 달려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운동 경기야 4년마다 한 번씩 또 있으면 되고 또 다른 경기가 있으면 되지만 신앙은 딱 한 번이거든요. 중간에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것이 신앙이어야 해요. 성경은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경기와 이 믿음의 경기의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경주와 경기들은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뛰고 있지만 믿음의 경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이 믿음의 경주와 세상의 경주를 확실히 비교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뭘 얻고자 해요? 썩을 승리의 관이요. 일반 세상의 경기, 세상의 삶은 썩을 승리의 관이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을 얻고자 한다. 신앙인의 삶, 믿음의 경주는 결코 생명과 관계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 것이래요. 그거는 내 안에 내 존재에 대한 확실함을 주기 때문에 그 신앙의 경주는 썩지 않은 것을 위해 뛰고 있는 고귀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뛰고 있는 이 믿음의 경기 중간에 포기하거나 좀 힘들다고 쉬거나 주춤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생명력은 약해지고 힘은 빠져요. 그래서 계속 뛰어야 하는 숙명인 거예요, 믿음은. 오늘의 믿음이 내일보다, 내일의 믿음이 그 다음 날보다 항상 전진하고 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 위해서는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조금 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나는 결승선에 닿으려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일에 쏟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은 나에게 있을 수입니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심하다가 허리를 찌를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적절한 나는 자신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중간에 쉬지 않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하도 바울 나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며 뛰기를. 조금의 방심을 통하여 넘어질까 두려워서 항상 뛰고 있는 것이 내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뜁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예요. 포기하지 말고 믿음 지키며 같이 뛰기를 바라고 뛰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 앞에 허락된 생명을 다 경험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얼마나 해오셨어요? 앞으로 또 얼마나 하실 거예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미 경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경주가 중간에 끝나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필요한가? 첫 번째,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들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씻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아멘. 무거운 것들을 짊어진 우리의 삶이지만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그래야 경주하기에 알맞은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가 무엇일까? 무거운 것이라면요, 헬라어로 오콘이라는 단어인데 체중, 군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운동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뚱뚱하신 분 보셨어요? 없어요. 못 뛰어요. 못 뛰어요. 제가 한때 달리기를 좀 했어요. 단거리는 잘 뛰었어요. 근데 뒤에 항상 힘이 부족해요. 저희 어머니와 뛰면은 항상 중앙까지 1등을 간대요. 근데 막판이 얼굴이 하얘가지고 못 들어와요. 3등으로 들어와요, 항상. 제가 단거리는 못해요. 근데 제가 장거리는 잘 뛰어요. 1503km 잘 뛰어요. 네. 죽을 힘은 제가 뛰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100m는 고사하고 50m도 못 뛰어요. 이 부른 살이 가끔씩은 제가 언제 한번 저희 둘째 아이랑 뛰었는데 처음 나가는 속도가 비슷했어요. 잡을 수 같았어요. 간다. 근데 어느 순간 제 눈이 안 좋은 건지 점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숨이 막 차오르고 막 이 군살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힘쓰는 운동 아니라면요, 몸에 체중이 부르면 못 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안수 집사님은요, 축구 잘하시는 분이에요. 쉼 없이 뛰시는 분이세요. 근데 아마 지금은 예전 같지 않으실걸요? 제가 알고 있던 안수 집사님 10년 전의 모습은요, 10년 후 안수 집사님 모습은 아마 또 제가 보기엔 똑같지만 알게 모르게 숨어있는 이 군살들이 뛰기를 방해하지 않을까. 근데 저희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예전 같지 않아요. 근데 본문은 말해요. 군살이 있으면요, 못 뛴다고. 믿음의 경기를 하는 영혼들도 믿음의 군살을 빼드는 거예요. 영적 군살을. 세상을 살다 보면 짊어지고 있는 걱정들, 염려들, 또한 욕망들 다 내려놓고 믿음에 전념하고 주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자꾸 내 안에 짊어지고 쌓아놓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고 완주를 못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욕망이 너무 강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신앙생활을 자꾸 뒤로 미루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한 너무 염려가 많아서 다른 것들에 관심을 쏟아서 신앙생활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은 말해요. 내려놓아야 한다. 누구에게? 나에게 내려놓아라. 예수께 내려놓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주하고 끝까지 힘있게 갈 수 있다고요. 또한 얽매기 쉬운 죄를 내려놓아야 한대요. 얽매기 쉬운 죄가 뭐냐? 본문에 있는 이 헬라어로 표현한다면요, 내면에 있는 죄, 습관적인 죄예요. 습관적인 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쌓여있는 죄들 가운데 습관적으로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 습관적인 죄 때문에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습관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보죠. 우리 솔직히 볼게요. 세상에서 이 습관적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습관적인 죄를 그냥 무시하는 이유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갖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이 죄가 주는 즐거움과 죄가 주는 그 희열이 훨씬 커요. 아깝다. 그냥 갖고 있자. 습관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다라고 그냥 치워버리는 것이죠. 제가 어느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들어서 참 무릎을 딱 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신학생이 되었을 때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생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19금 영화를 보았대요. 대단하신 분이죠? 이러면 안 되나? 신학생 때 19금 영화를 보았대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찔렸더래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19금 영화를 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시는 안 보겠다는 말이 안 나오더래요. 다시는. 본 거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좋은 거? 재밌는 거를 또 안 보겠다는 말이 안 나오더래요. 기도하는데. 그만큼 순간, 잠깐 내 영을 놔버리면, 방치하면 죄에 확 휩쓸려서 정말 좋은 것들, 내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을 좋아서 놓지 않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었다고. 무의식 중에 하는 모든 죄악들,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방해하고 있다고. 묵은 죄, 쌓이는 죄, 순간순간 발생하는 본능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죄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세요. 이 습관적인 죄 때문에. 죄의 종이라고. 여러분, 죄의 종들은요, 주님과 함께하기 어려워합니다. 왜? 주님의 길과 내 길은 같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저걸 저렇게 해서, 그냥 나는 내 길을 갈란다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무거운 것, 또한 얽매기 쉬운 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성경은 감사하게도 그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허락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심으로 그의 보혈로 우리의 무거운 것과 우리의 습관적인 죄를 다 해결하여서 가벼운 군살 빠진 가벼운 육체를 갖고 가벼운 영을 갖고 주 앞에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오라 하세요. 게다가 에베소 1장에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무거운 짐진 자 와서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죄사함 속량했다라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은 지금 다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는 분들이시고 그 속량 때문에 가볍게 시작하셨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또 습관적으로 군사를 찌우고 있고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또 했던 그 수많은 일들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얽매기 쉬운 것들, 무거운 것들 다 저 앞에 맡겨놓고 미리 병기를 좀 해보시죠. 그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1절 말씀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뭐가 있다? 증인이 있기 때문에. 증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운동 경기장 가보셨어요?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해요. 야구를.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은 두산 베어스인데요. 얼마 전 두산 베어스에 큰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원래 두산의 안방마님이었던 한 선수가 타팀으로 이적했다가 다시금 복귀했어요. 그때 속으로 저도 모르게 기사를 딱 보는 순간 그 한 선수의 응원가가 울리기 시작해요. 속에서. 두산의 안방마님 하면서 혼자 그만큼 좋아해요. 운동장을 가면은요, 경기하면은 선수는 뛰고 있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 부르고 응원가 부르고 으쌰으쌰 해줘요.
그러면 막 이 안에 뭐가 뜨거움이 있어요.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다른 대학원과 이런 경기할 때가 많았어요. 특별히 저는 농구를 좋아하니까 농구 시작할 때가 많죠. 그러면 특히 홈그라운드의 경기는 참 힘이 됩니다. 한때 서울 신대원과 농구 시합을 하는데 선발돼서 농구를 하게 됐어요. 그때 생각하면 열심히 잘했습니다. 좋은 경우가 있었죠. 그 운동장에서 막 제 이름 불러주고 막 우와 해주는 그 모습이 굉장히 힘이 나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래요. 이 무겁고 얽매인 거 지고 이거 쉽지 않지. 그런데 증인들이 있어.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괜찮아. 그들도 다 걸어갔던 길이기 때문에 너 무거운 거 내려놓을 수 있고 얽매인 거 다 맡겨놓을 수 있어. 괜찮아. 여기 본문의 증인들은요. 우리가 11장을 보면 나오는 쭉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구약의 수많은 선배들이 다 갔던 길인데 갈 수 있어. 너도 갈 수 있어. 같이 가자라고 응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그들과 같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그들과 같이 능력 없어요. 라고 하지만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들도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쓰러지고 똑같이 울며 똑같이 아파했던 사람들이지만 갔잖아. 너도 갈 수 있어. 저 증인들을 세워놓고 너도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완주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믿음의 경주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열어놓으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열어놓은 길. 믿음의 선배들이. 1절 말씀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쉽게 풀어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길이요? 열어놓은 길.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선배들이 열어놓은 길을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필요 없고 개척할 필요 없고 우리가 무언가 발견하기 위해서 눈을 뒤집어 까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열어놓은 길을 그냥 뚜벅뚜벅 매주 걸어가면 되는, 매일매일 걸어가면 된다고. 열어놓은 길. 여러분, 그 열린 길을 걸어가는 영혼인지라 쉽진 않겠죠. 뛰어야 하고 걸어야 하니까. 멈출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혼자가 아니고 응원하는 자가 아니까. 응원하는 자가 있고 또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자가 있으니까 힘내고 같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또한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느냐.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러움을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잘 보시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겠지만 그 모델링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 예수가 모델 되시니 그를 바라볼 때 너희 믿음의 길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증인들도 열어놓은 길은 예수를 쫓아간 길이니 너희도 예수를 바라보며 오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주가 있어요. 믿음의 주. 믿음의 주에서 그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곤이라는 말인데 시작하다, 지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온전하다는 말이 있어요. 이 온전케 하신다는 말 중에 온전하다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텔레이 오테이라는 헬라어인데 완수하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완수한 누굴 봐요? 예수를. 믿음을 시작한 분, 믿음을 완수한 분, 즉 샘플링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큰 복과 은혜라고. 아무도 없는데 너 믿음을 가져, 믿음의 길을 가, 믿음 경주회가 아니라 샘플링된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를 담고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복된 은혜라고. 오래전에 미국에서 한 안경점 광고가 히트를 쳤습니다. 또한 그 안경점 광고가 그해 미국에서 광고 대상 받았대요. 카피가. 그 광고의 카피는 짧은 한마디입니다. 뭔지 아세요? 나는 안경밖에 몰라요. 이게 광고 대상이래요. 이건 나도 하겠다. 그죠? 나는 안경밖에 몰라요. 근데 그 안경점의 광고는 나는 안경밖에 모르는 장애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해 미국에서 상 받은 광고 카피래요.
하지만 이건 핵심인 것 같아요. 믿음의 경주하는 영혼들에게 딱 하나가 필요해요. 나는 예수밖에 몰라요.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영혼들인데 여러분 예수밖에 모르십니까? 웬걸요? 정치도 알고요. 사회도 알고요. 경제도 알고요. 교육도 알아야 되고요. 주식이며 코인이며 뭐도 알아야 돼. 골프도 알아야 되고요. 알아야 할 것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일 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면? 정치만도 모르고, 사회만도 모르고, 골프만도 모르는 것이 예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코인만도 몰라요. 제가 친구들 모임 가서, 지금 제 또래 친구들이 골프에 그렇게 열을 내더라고요. 골프를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골프장 다니셨지만, 직장으로. 필드에 한 번 서봤지, 쳐본 적인, 지금 저희 또래 아이들이 지금 골프를 얘기하는데, 제 친구들이 낄 데가 없어요. 또, 주식과 코인 얘기하는데, 야, 주식에 투자할 돈이 있어? 낄 수가 없어요, 낄 수가. 그래서 모임이 잘 안 나가는 거 같아요, 저는. 자꾸. 다 신앙인들이에요. 모여서 예수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봐요. 전 그 친구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그럴 수밖에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쟁이라고 말해요. 그건 좋은 얘기를 하면 어떤 뜻이에요? 예수밖에 모르는 멍청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밖에 모르는 전문가라는 얘기잖아요. 예수쟁이는 예수밖에 몰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쟁이라고 안 불러줘요. 예수쟁이라고도 안 불러줘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은 예수를 바라보는 경주가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경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죠. 어느 목사님이 결혼식에서 주례하시는데 그 주례사가 참 멋있던 것 같아요. 주례사 말, 행복한 결혼은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을 볼 때 예수가 함께 보여야 하고 신부를 볼 때 예수가 보여야 하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그는 선포했다고 합니다. 좋은 말 같아요. 어떤 일을 하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보여야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으며 아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또한 결혼 생활 중에 문제보다 더 큰 예수를 바라볼 때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결혼 생활이 되는 것이죠. 또한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마음 가져야 합니다. 예수가 보여야 하고 예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시고 입히시고 먹으시는 이유가 40년 동안 딱 하나예요. 나만 봐. 하나님은 나만 봐 그거였어요. 애굽에서 너희가 노예 생활하면서 살았지. 이제는 나만 봐. 4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주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중에 목사님 예수님 바라보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맞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살려면 해야죠. 혹시 이 중에서 당뇨나 고혈압 있으신 분 계세요? 당뇨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요. 살기 위해서 음식 조절하고요. 당 체크하고요. 혈압 관리하고 당 관리합니다. 살기 위해서. 암 환자가 발생하면요. 기를 쓰고 여러 가지 치료를 다 받아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받는 일입니다. 당 체크하는 것, 뛰는 것, 운동하는 것, 혈압 체크하는 것, 약 먹는 것, 그 이상, 그 똑같은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당도 체크하고 먹는 거 조절하고 뛰는데 우리에게 구워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 똑같이 체크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절대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예수님까지 내가 뭘 그냥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되고 그냥 뭐 그냥 내가 그냥 잘 신용 내면 되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 그런 모습 없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필요하냐? 바로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믿음의 경주는 긴 장거리 마라톤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장거리를 뛰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피곤함이에요. 피곤함이요. 노련한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도 이 피곤함을 통하여서 뛰임의 고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뛰다가도 섭취를 해요. 물을 마시고 조금씩의 에너지를 섭취해요. 근데 뛰다가 열심히 뛰다가 힘든데 괴로운데 그때 먹기 시작하면요 못 뜁니다. 못 뛰어요. 왜? 이미 바닥을 쳤고 뛰면서 힘을 쓰기 때문에 먹어도 에너지는 올라가지 않아요. 아예 안 뛰고 쉬면 모를까. 평상시에 먹어야 하고 평상시에 조금씩 뛰면서 채워야 되지만이 바닥을 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 생활도 신앙 생활도 내가 힘들 때 주님을 찾으면요 올라오기 정말 어려워요. 믿음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아요. 뜨거움을 회복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아니죠. 어려워요. 하지만 평상시 예수를 생각하고 바라보며 뛸 때에 일상에서 발생하는 눈물 날 일, 넘어지는 일, 괴로운 일, 걱정스러운 일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개 남아있는 것이에요. 또한 힘을 쓰면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요. 믿음에 경주할 때 에너지가 분명히 떨어지죠. 그때 느끼는 피곤함과 낙심함이 우리를 흔들 수가 있는데 믿음을 포기하고 굳이 신앙 지킬 필요가 있어라고 우리에게 계속 유혹의 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본문은 얘기해요. 예수를 생각하라고요. 왜요?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피곤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배신감에 쩔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임에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갔던 그 예수를 생각하라고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왜 피곤하고 낙심한 예수를 생각해요? 3절 맨 끝에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참으신, 끝까지 참으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서 예수에 대한 관심과 시선이 확 쏠렸죠.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예수를 좋아하고 따라야 하고 높여야 해요. 근데 결국은 예수를 죽이려 해요. 누구까지? 제자들까지 배신해요. 그 배신을 참으시고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끝까지 참으신 분.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를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했고 과거형 아니에요. 사랑했고가 아니라 사랑했고 했으며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보이고 계신 분이신데 그것 같이 우리 또한 믿음 생활 가운데 분명히 낙심과 피곤이 있겠지만 그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도 같이 버티고 견디는 모습, 인내 모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주함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포기할까 말까.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셨다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고 목회자의 실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일 당해서 예수님을 놔버린 경우도 많고 또한 지금도 교회를 갈까 말까 신앙을 포기할까 말까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마음에 일어나는 그 이유 모를 화 때문에 이 교회 안 나오신 분들 참 많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정말 말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옆에 사람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고 귀한 사람이지만 옆 사람 보면요 끝까지 못 가요. 하지만 예수를 바라볼 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 믿음 연습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플로렌스 채워득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썼는데 이 채워득이 1952년에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바다를 50km를 헤엄해서 건너는 일을 도전했대요. 50km를 어마어마한 거리죠. 50km 바다를 헤엄한다는 것은. 그래서 도전하는 날을 되었는데
마침 그날이 날이 좋고 해가 쨍쨍하면 좋겠지만 구름이 가득한 날이었대요. 그럼에도 날짜를 약속한지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지라 수영을 시작했고 무려 15시간 동안 쉬지 않고 헤맸다고 합니다. 또한 물속에서 먹으면서 계속 헤엄을 했대요. 근데 쉽지 않더래요. 너무 어렵더래요. 저는 수영을 못해요. 이 15km가 아니라 150m도 못 가요. 15m도 못 가요. 근데 대단한 분이죠. 15km를 향해 막 가고 있는데 중간에서 같이 옆에 있는 배에서 어머니가 응원하고 또한 동료가 응원하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하면서 힘을 내고 있죠. 힘을 불어주고 있죠. 그런데 너무나 힘들어서 다시 못하겠어라고 포기하는 순간 다들 그동안 열심히 15시간 동안 헤엄쳐온 체드를 향해서 박수치며 배로 끌려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로 끌려 올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안개가 다 거쳤대요. 그런데 보아오니 해변이 바로 500m 앞에 있더라고 합니다. 14.5km를 헤엄쳤는데 마지막 500m를 못 보고 포기하는 순간 땅을 치고 후회했대요. 그러면서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안개밖에 안 보였습니다. 안개밖에. 내 눈에 500m 밖에 해안이 보였으면 저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 생활도 예수를 바라보고 정확히 가야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지 그냥 가는 순간 안 보였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체워드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생각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삶에 있는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 다 주님께 맡겨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군살, 쓸데없는 것 다 걷어내고 심플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완주할 수 있고 그래야 끝까지 가서 주님과 함께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힘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